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당시에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보냈던 흩어져 있는 교회에는 공동체로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만연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어려움과 함께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일상의 어려움들까지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먼저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했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치 병이 중하기에 다른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처방부터 내리는 의사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험 한가운데 처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시련과 고난의 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이므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따라 인내하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우리는 오늘의 우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비한 역사였지요. 그렇지만 시험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역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깨달아야 할 일이 있으며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처방을 보고 읽기만 할 뿐 처방에 따라 약을 받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처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의 급한 처방을 제시한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처방을 삶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기도, 나누어진 마음,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비로소 도드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자신 속에 있는 탐욕, 시기, 질투라거나 헛된 욕망, 부족한 인격이나 믿음 같은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먼저 지혜를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당하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신자들에게 왜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많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돈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인격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험을 당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 그 인내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 당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을 당할 때 필요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인내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지혜가 더 필요할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시험이든 환난이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이며 왜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당하게 되었다거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이 해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욥은 동방에서 비길 자가 없을 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유가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이유도 없이 재난을 당한 욥,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신앙 고백은 욥을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을 한 주먹에 때려 눕힌 강펀치였던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인식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모순이 있는 듯하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단계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해답을 찾았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괴롭고 슬픈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해답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시려는 것인지, 또 이 고난은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시험과 고난의 때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권면한다면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는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절약과 저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돈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돈은 무척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돈의 소중함을 얼마나 자주 이야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경제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빚을 얻게 되지요. 빚을 얻으면 빚진 자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묘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소중한 것은 돈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사기 때문입니다. 쌀과 같은 것 말입니다. 쌀은 생명의 양식이지요. 쌀을 통해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돈으로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도와주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부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돈의 소중함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돈의 소중함을 안 사람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 평소에 저축을 하게 됩니다. 돈을 저축해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지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최대한 선용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기에는 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는 실패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였지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실패를 낭비한다는 말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실패하기 전보다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속에 담긴 성공의 씨앗을 찾아내서 키울 줄 알게 되지요. 그러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길은 고난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이거든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그릇된 행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우리의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지요.
고난은 늘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은 인생에서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지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지요.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와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생도 없었을 것이고 용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흘린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도, 그 부활로 인한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현실과 고난을 모두 계획하고 다스리시며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시련 속에서 주님이 함께 버텨주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아픈 현실에 직면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마음의 근육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외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만약에 진흙이 마구 주물러지면서도 도대체 도공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소리친다면 그 모양새가 어떨까요? 만일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흔들리고 갑갑한데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순간마다 불평하고 발로 차고 뒤흔들고만 있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무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큰 병은 무지라는 병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성숙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진흙이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태아가 성숙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변화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숙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이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변해야 하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런 처지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찾아보고 거기서 원칙과 도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할 수 없어도 좀 용서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고 맡기라 하시면 좀 그렇게 살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리고 끊고 단절하는 것이 답이라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 세상과의 단절 속으로 좀 나아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단절로 좀 나아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답을 달지 않는 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깨닫고 그 요구에 순종해 드릴 때에 그 시험은 더 이상 효력을 잃고 물러갑니다. 왜요? 내가 이제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생기는 것처럼 도자기가 형태를 더욱 갖추어 가는 것처럼 태아에게 눈, 코, 입이 생겨나는 것처럼 거기에 비로소 성숙과 성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시험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들어드리십시오. 그 문제에 합당한 답을 써나가십시오. 그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이 시험 가운데에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과 자유, 그리고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혜 중에 탁월한 지혜는 내가 당한 시험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진실로 올바르게 깨닫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가짐으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5절에서는 지혜를 가지라 라는 말씀과 함께 시험이라는 상황,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간구조차 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간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시험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가 언급하는 시험들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9절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세상의 물질적인 부에 대한 동경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이 그 주변 세상의 물질적인 부를 부러워하고 동경함으로써 야기되는 질시와 차별, 공허한 말과 상처를 주는 말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재판정까지 가는 불상사들과 같은 이 물질적인 시험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들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마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심과 다툼을 통해 얻어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병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이미 숨어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상부터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으려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낌없이라고 번역된 하플로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플로스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풍성하게, 주저없이, 관대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줄 때 망설임 없이 넉넉하게 주는 태도입니다. 잠언 3장 27절의 말씀에서 너의 손에서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라고 말할 때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저하지 말고 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하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넉넉히 아낌없이 라는 의미의 이 하플로스라는 단어는 한 가지 더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라는 뜻입니다. 즉, 주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반대로 주지 않으려는 욕심이나 아까운 마음 혹은 시기심 같은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단순한 의향, 그것으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야고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다른 의도를 품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순수하고 일관된 마음으로 넉넉하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순수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숨은 의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삶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이러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주어진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난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넉넉하신 모습은 시험에 들었어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사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심하는 자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의심하는 마음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넉넉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거짓이 없으십니다.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아깝게 생각하는 식으로 두 가지의 다른 마음을 먹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 온갖 어려움에 흔들려 두 마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이 아니고 그분 앞에 대해서 결코 넉넉한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두 쪽이 났으므로 거기에 물을 부어도 그 물이 남아있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내를 따라 열매 맺는 쪽으로 그 목적을 향해 정해진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기도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자기 확신에 불타올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계속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붙이고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자기가 마음에 그려놓은 그대로 받을 줄로 확신하고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얻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시기와 분과 다툼으로 얻고자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구하는 것, 이런 마음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그분의 뜻을 따를 의사는 아직 없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아직 자신과 세상을 꽉 붙들고 있는 마음입니다. 한쪽 발은 스스로 불 속에 들여놓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다른 한 발을 내어 디디며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꺼내주셔도 그 불에서 아주 나올 마음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이런 마음이 바로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실은 시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실 때 순수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나의 욕망만을 가득 채우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을 믿지만 그 속에서 내 욕망을 채우는 주님만을 믿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는 좀 달라도 주님의 응답이 나에게 넉넉하심을 기억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달려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그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것에 대한 가슴 떨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향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아주신다는 그 마음의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순전하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씩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가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모든 것이 순전하고 더 넉넉하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흔들리는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하게 나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는 지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만, 나의 삶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길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삶에 있는 시험과 고난의 시간에 내가 패스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다음의 단계로, 그 기쁨의 단계로 주님 한 걸음씩 들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늘 순수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험의 시간은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때임을 이해하는 이 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